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 녹화 마치고 제가 잠시 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서 잠시 확인을 했어요. 말씀이 뒤에 한 8분 정도가 마이크가 조금 요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만 다시 뭐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근데 제 목소리가 크니까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가 가까이 있었을 때랑 조금 떨어졌을 때랑 그 음량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47분 정도에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셨겠지만, 또 그 생각을 칠판을 화이트보드를 잠시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다니까. 나는 내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다음에 또 화이트보드에 쓰는 게 있으면 이제 주의를 하겠죠.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게 마냥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지금 뒤에 한 8분 정도가 이제 마이크가 떨어져서 망정이지, 처음부터 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일시는 지금 2025년 5월 5일입니다. 지금 밤이 조금 늦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믿음 2탄 강좌의 두 번째 말씀 작성일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말씀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딱 듣고 나서, 우리 사람들 있잖아.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러면 좋아해주고 믿어주고 싶고, 응? 좋아하니까 그래 믿어주고 싶은 거야. 믿어진다, 믿어주고 싶어. 우리 믿어주기도 잘해요. 날 좀 믿어달라. 그럼 믿어줄게. 근데 이제 100%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이제 지켜봐 보겠다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막 믿어주고 싶고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기꾼의 말은 또 어떤 연애적인 사기꾼도 있죠. 연애 사기꾼. 응? 그런 사람들도 좋아지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잖아. 결국 사기꾼이었지만. 근데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판단으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믿어드려야지. 그리고 너무 좋아하니까는 그 분별 없이 그냥 내가 믿어요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믿어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믿어주고 싶고, 그렇게 그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짐승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런 거 아니죠. 의미 없죠. 인간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조건이 없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다 보니 자동으로 마음이 이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저절로 믿어졌던 마음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응? 믿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믿어주기 싫잖아. 그런 거 말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거라는 거지.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생명의 진리니까. 내 생명이 달렸다는 거지. 살면서도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영생의, 육신의 생명의 진리요 영생의 생명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안 믿은 사람이 손해예요. 무조건. 안 믿는 사람 있죠?
지 손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난 사실만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건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내가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에게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나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진실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실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왜 내가 손해나는 짓을 합니까? 내 인생 시간 한 번인데. 뭐 내가 그렇게 착하다고? 저 그렇지 않아요. 안 믿은 사람이 손해입니다. 못 믿는 사람. 이때 못 믿는 사람이 있어. 또 안 믿은 사람은 지가 선택해서 안 믿는데 못 믿어져. 안 믿어져. 미치는 거야 그냥. 못 믿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런 분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삶을 살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 못 믿어. 너무 세상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제 믿는 게 무서울 정도라니까. 잘못 믿으면 어떡해. 응? 잘못 믿었다 골로 간다 생각하니까. 거기다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그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 자체를 못 믿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내 자체가 신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또 노력해야 돼.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이 손해고 못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거는 옳고 틀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진실이고 오직 참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맞다면 믿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무조건 옳고 무조건 틀림이 없어.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야. 근데 하나님이라는 진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닿을 수 없잖아요. 죽어서 만나지? 그럼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 살아서 내가 하나님에 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놨잖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알도록.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진실에 닿는 거죠. 믿고 판타지하게 사는 게 아니고 믿어가지고 우리가 그 진실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간에 무조건 옳은 게 있고 무조건 틀린 게 없어. 무조건 참인 게 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존재가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진실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택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 하는 신앙.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은 맞아 옳아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힘이 돼. 아멘 할렐루야 막 믿고 싶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돼. 그러면 일단은 잠시 보류해. 내 마음에서 그건 조금 제외시켜. 이런 식으로는 절대적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올인이에요. 올인. 올 모두. 그것이 절대 믿음이지. 하나님 자체가 모두 옳음인데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선택했다라고 해야지. 말씀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고른 거지. 내가 말한 거나 마찬가지지. 내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만 이렇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듣기에 좋든 듣기에 싫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마음이 가볍든 부담되든 상관없다는 거지. 절대적 옳음이라는 거지. 틀림이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그것만큼 변하지 않는 건데 네 마음대로 네 선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너에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그걸 믿음을 심는데 그렇게 믿음에는 바로 앞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씨는 나 혼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를 함께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성령을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씨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걸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게 뭐가 자라면 요때도 요게 필요하고, 저때 필요하고, 때때마다 틀리고, 물이 얼마 어떻게 되고, 햇빛을 쐬고, 바람을 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덮어주고, 겨울에는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농업에 이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꼭 이론을 하기보다는 이제 몸에 배긴 거지, 당연히. 뭐, 이러면 날씨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근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거기에는 모든 하나하나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확한. 내가 갑자기 귀농을 했어. 씨 뿌리면 됩니까? 거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내가. 그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내가 그분보다 더 많은 세상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농사에 대해서는 네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가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은 너한테 부담되니까 너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 이 말씀은 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네가 꼭 들어야 돼.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이 지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인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돼야 되거든. 그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는 작은 틈 하나도, 구멍 하나도 새어나갈 틈이 없습니다. 물 분자 하나도 나갈 틈이 없는 거고, 원자도 하나 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구원인 거죠. 믿음은 99%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믿음 부족하면 풀 충전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맡겨야지. 믿고 맡겨야지.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에 맡겨야지. 시킨 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풀 충전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채워주잖아요. 나중에 보면 풀 충전되어 있잖아요. 우린 꽂아야지. 연결을. 내가 잘 꽂혀져 있어야지 내가 충전이 되지. 그 연결이 잘못되면 나중에 충전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충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연결 부분이 뭔가 잘못돼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할 역할도 있다니까. 잘 연결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님께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빠르게든 느리게든 풀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 믿음, 새어날 틈이 하나 없는 믿음,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런 믿음이 구원 그 자체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믿음은 구원 이꼬르라고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구원 그 자체인 믿음. 믿음과 구원은 다른데 이 믿음은 그냥 구원이야. 뭐 그런 구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와줍니다. 나 혼자 걱정할게. 믿음의 씨. 홀로 열매 맺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이 주신 믿음의 씨는 우리가 혼자 못해요. 선택적 믿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씨 소용없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 열매가 아무 열매가 아니죠. 내 믿음의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씨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하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 믿음 열매 가지고 열매 맺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준 씨가 아닌데? 사과 씨는 사과가 나요. 배는 배가 나요. 수박은 수박이 나요. 수박씨하고 사과씨를 헷갈렸다 할지라도 수박은 수박이 나고 사과는 사과가 난다는 거지. 씨 비슷한 크기들이 있어. 헷갈려가지고 심었어. 나 이거 심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걸 심은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씨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내가 뿌린 믿음의 씨로 그것을 키워가면 내가 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택적 믿음은 믿음이 절대 되지 못한다. 믿음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죠. 내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 선택적 믿음으로, 조합이 잘못됐잖아. 우리 이게 향기 같은 거, 향수 만들 때도 뭐 섞다가 똑같이 섞어 마지막에 하나 딱 뭐 잘 섞으면 냄새가 달라지잖아요. 조합이. 선택적 믿음, 네가 만든 조합이잖아. 네가 만든 믿음의 향수잖아. 하나님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 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로 그 모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순간 제가 마이크가 떨어졌나, 이 사람이라는 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순간 놀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믿음을 본다는 게 무엇이다? 그 믿음의 씨로 여러분이 맺은 그 믿음의 열매를 본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씨의 열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말씀 두 번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인간 논리로서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건 그래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절대 법칙은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거, 모든 것이 이유가 붙는 건 아니죠. 응? 그러니까 절대 법칙에는, 절대적인 거에는 왜를 붙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왜 눈 위에 눈썹이 있지?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겼지? 뭐 등등등등, 그냥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인간은 왜 막 그걸 파내려고 하는데, 절대는 왜를 붙여봤자 입만 아프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불은 왜 뜨겁지? 불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생기기 그 전부터 늘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있는 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성질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밝음이 얼마만큼인지, 그건 알 수 있지. 근데 불이 왜 뜨겁냐? 그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응? 태양은 왜 거기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불은 왜 뜨겁냐고요? 하나님이 불은 뜨겁게 만드셨어요. 뜨거운 불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놓으셨다니까. 태양이 왜 거기 있냐고? 하나님이 태양 거기 있으라고. 아시겠죠? 절대자를 바라보니까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잖아. 얼음은 왜 차갑지? 물은 왜 얼음이 되지? 여러분 사람은 왜 죽지? 육신은?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응? 창조.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라고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구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다 필요 없. 성경이 뭐 이렇게 막 두꺼운 게 있어도 앞에 한 10장만 읽어봐도 거기에 모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새는 왜 나르지? 날개가 있으니까. 왜 날개가 있지? 여러분 거기 뭐 붙일 끝도 없다니까. 응?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밝으며, 온도가 어느 정도며, 어떻게 움직이며, 자전 공전을 어떻게 하며, 그런 걸 알아내는 거지. 태양이 왜 거기 있냐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거기다 만드신 분이 아는 거지. 그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 하냐면, 하나님이 그랬거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는 거야. 거기에 무슨 여러분이 토를 달 게 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시지.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왜 믿음으로 하셨냐고. 그거 따지는 애가 무슨 믿음이 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런 천국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맞추면 되잖아. 믿음의 씨도 결국 성령을 보내서 다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믿고 따르는 거야.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져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짜증난다고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런다니까. 그 나중에 진짜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 그럼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런다니까. 뭐 미쳤나봐. 여러분 아시겠죠? 왔다 갔다 선악. 자, 두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